오늘 이 야고보서의 그 1장 1절의 말씀은 뭐 다른 서신서나 다른 성경의 1장 1절의 말씀도 모두 다 어떤 그 깊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한 번씩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의 1장 1절의 말씀 또한 그러한 감동과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성경에 그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그 중에 한 명임에는 분명하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주 65년에 순교했던 그 야고보 사도에 대한 야고보 사도가 썼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 또한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수장, 또 교회의 기둥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인 아주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러면 어떤 인물이었냐면,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은 가장 안 좋은 조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가 말하자면 그 동생이 형한테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가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창 그 사역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더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아마도 그때에 굉장히 형제의 입장에서 보면 서러웠을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정말 친형인데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떴다고, 뭐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다고 우리를 문전박대하냐,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그 형제들을 뭐 돌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 뭐 만나주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그 말씀을 붙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 형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골육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피를 이어받은 형제여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요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의 종인 나 야고보는, 우리가 형제에게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뭐 스승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뭐 친형에게, 어릴 때부터 뭐 치고받고 싸웠던 그 친형에게 내가 종이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것 때문에 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그 관계 가운데서 그는 뭐 나와의 어떤 가까운 관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야곱의 이름은, 그 야고보의 이름은,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이름의 어떤 헬라어 발음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던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어찌 보면 또 다른 반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은 좋은 의미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인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가 되고, 그가 초대교회의 이 수장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이 복음이 이르게 된 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이 말하자면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교회로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계속해서 뭐 다른 사도들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그 말하자면 한 세 사람을 이룬,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성만찬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뭘 먹고 마신다,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뭐 누구나 식사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초대교회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여기지만 큰 역사가 그곳에 있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 안에 유대인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또한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음식만을 먹어야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바울 사도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한 음식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그냥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 참된 어떤 진리 안에서의 선포를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데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주 그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고, 지금 우리들도 예수를 그렇게 정말 참된 그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사역자들에게 동시에 깊은 신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야고보서 가운데서 그 힌트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때 그는 항상 무릎 꿇고 있는 사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중심을 어디서 잡냐? 내가 여기서 판단하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방인들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중책을 맡았고 또 바쁘고 분주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은 그러한 그 교회의 수장으로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이 야고보 사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그러한 또한 도전이 되고 또한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쓰는 당시에는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바로
거진 직전에 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한 30년 후에 그도 순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그 늘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던 야고보 사도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을 던지고 또 그 성전에서 그 밀어서 떨어뜨리죠. 그 성벽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끝까지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끝까지 뭐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거의 다시 몸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야고보 사도를 보고 그 공회원 중 한 명이 아주 격분하여서 몽둥이로 이제 때려서 그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고 야고보 사도의 그 성화들을 보면 사도들의 그런 성화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항상 그래서 손에 그 몽둥이를 쥐고 있는 모습이죠. 제자들의 그 그림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그가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하였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분이고 그리고 그가 오늘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것은 뭐 자신도 이제 거의 그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흩어진 12지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은 그 또 다른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 사도는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교회의 초기 그 출발하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강성해지는 그 당시에 이제 순교하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바로 곧바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압박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도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소아시아나 뭐 유럽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확대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그 12장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냐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흥왕하여서 더하게 되는, 더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어떤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흩으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흩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흩어지는 그 자체가 또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뭐 구원의 역사, 그 땅의 회복의 역사에서는 밭에 한 그 서클을, 그러니까 한 원을 그리면서 밭을 기경하는 것과 같이 그 회복의 역사가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확장되는 구원과 회복의 그 역사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을 이제 이 히브리적인 그 사고에서는 밭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밭을 일직선으로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간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그 중심에 기둥을 박아놓고 그 소나 나귀가 그 쟁기를 메고 돌게 되죠. 원을 하나 그리게 되면 한 원이
원을 그리면서 계속 확대돼서 나가는 것이 기경입니다. 이 기경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경 같은 뜻인데, 말씀은 이와 같은 기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경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야곱의 자손들이 흩어지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야곱의 자손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됨으로써 오히려 아브라함 가문의 그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온 민족으로 확대되게 되죠. 민족 단위로 확대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출애굽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한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서 흩어진 열 지파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나가게 되는 역사, 또 흩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흩어지게 되고, 또한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그것이 세워지게 되고, 다시 왕이 그곳에 모셔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두 돌판을 받을 때 동시에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이렇게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자세히 보면 이제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그곳에서 죽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훗날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정통파 유대 지파의 그런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만들면서, 그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 두고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여기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열 지파인 북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되죠.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런 성경사학자들은 금송아지 자체의 숭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금송아지 신상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그들이 말했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어떤 타협이 거기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 이 베델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하라.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 숭배를 그 나머지의 왕들, 그 후대가 다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할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는 정말 악한 그 나라였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냥 나라에 와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가는 방식은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복하냐면 그 땅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와서 다른 데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다른 이름 모를 곳곳으로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자기네 나라로 만들겠다고, 또 다른 데서 잡아온 포로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열 지파가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르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훗날에 어떻게 뭐 가진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온 그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그 귀한 자들은 남유다인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이들이 어디에서 혼혈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땅을 그냥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에서 너희들 살아라.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훗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가신 땅이 바로 그 땅이고, 예수님은 항상 그 사마리아 땅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우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은 이것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을 마신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열방의 회복에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15절에 나온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굉장히 큰 역사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어떠한 그 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또한 그들이 결박을 당하고 순교자의 처형대에 그렇게 그 내몰려지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다시 모이게 되는, 온 열방이 다시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지혜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루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참을성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의 의미, 또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넘어선 그 신비를 알아야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 때에 그 장차받을 영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그 모든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뭐 복을 받지 않는 것 같고 더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요. 이거 큰일이다. 예수 믿으면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나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을 때 뭐 좋은 점이 있어야죠. 그런데 좋은 점은커녕 계속 핍박들이 반복되고 그게 더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12지파가 계속 그러한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 지혜가 결국에는 그 행한 일들에 대한 그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바울이 거기서 로마서 11장에서 감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흩어지게 되고 또 열방 가운데 그렇게 막 가루가 되어서 재가 되어서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다시 알리야 곧 모이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 가운데 모이게 될 것인데, 다시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또한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의 어떠한 그러한 기치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너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을성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참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알면 이 고난의 신비, 또 고난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는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지혜는 기도할 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된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집니다. 간결해지고 명확해집니다. 모든 모호했던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다 수건이 벗겨진 것과 같은 그 간결함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뭐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천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가장 낮은 자죠. 무릎을 꿇은 자, 기도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스스로 낮아진 자, 그러한 자가 자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를 내가 투자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주시는 그러한 대가를 바라는 관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정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희생하고 고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대가가 고작 이거냐? 내가 정말 주님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심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된다거나, 뭔가 이번에 물질이 들어온다거나,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열심히 하던 분들이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을 때,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쯤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가 자체가 떠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체가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면, 다른 것의 목적이 있었다면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좋아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든지 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거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 어떤 투자하고 받아내고 내가 사역이나 뭐 헌금이나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나의 삶의 어떤 한 방편으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부족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로 나갈 때만이 우리가 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든 핍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또한 우리는 온전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때의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좋아요. 내가 뭐 이곳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건 아니면 지금 나아가서 순교를 당하건 핍박을 당하건 부흥을 하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건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발견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늘 자유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해하면서 찬양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이 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